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담대함과 외부의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하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와 신문입니다. 13절부터 22절, 공회의 반응과 제자들의 석방입니다. 23절부터 31절, 기도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32절부터 37절, 믿는 자들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삼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제 3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들은 유대 당국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고 사내들인에서 오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내들인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등 71명으로 구성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에 넘겨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사도들을 더 위협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회의원들의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눌리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그렇게 비겁했고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전하면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선포한 이 진리를 또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세상 종교가 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구원에 있어서 너무 편협하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이 방법 하나만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이것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목숨 걸고 선포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세상에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앞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의 끝판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으로 학문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그 제자들이 지금 담대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는 변화된 삶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그리고 삶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변화로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러한 큰 변화, 그들을 비난하려고 비난거리를 찾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서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로 변했냐고 말하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 비난할 거리를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더욱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부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는 이렇게 변화된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까? 여러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변화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혼자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 그들이 그냥 철이 들어서 또한 어떤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변화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협박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너네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너희도 너네의 스승과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도 있다. 협박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풀려난 두 제자는 곧바로 다른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동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협박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기도했고 오히려 성령 받아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한 이유 다른 건 아닙니다. 31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뒤에 부분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협박은 초대교회를 향한 협박이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협박 그대로 잡혀가고 또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협박이 현실이 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들이 고난이 또 협박이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우리보다 크고 분명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너를 죽일 것이다, 목숨을 가하는 협박이 오늘날에는 없더라도 영적인 악한 사탄마귀 권세의 유혹과 핍박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협박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맞서면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사실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협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고난이 더 강해졌습니다. 즉,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후에나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변화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하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면 지금 내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더라도,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여전히 나를 몰아치더라도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만 받으시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 성령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사 내 상황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사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능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열매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